네, 공경한 말씀 가지고 부활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온 세계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주일, 귀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너무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마르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다시 해서 파리 랜드마크 같은 거 에펠탑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부활의 메시지나 지금의 부활의 메시지나 앞으로의 부활의 메시지는 동일한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얼마든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위대하고 혹은 특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처절하리만큼 당하셨던 그 순한 모욕, 침뱉음 받은 것, 그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부활을 허구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부활을 막으려고, 부활의 그 사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법으로 규정을 해서 부활을 외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 부활을 말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종교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했다고 그 예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그런 허상뿐이지 그것이 객관적인 실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지해서 그냥 이 종교적인 하나의 상징인 그것을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마치 역사적인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뿐이지 그게 사실 진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났던 그런 사람들, 아니 부활의 증인들로부터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죽은 예수의 유골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에서 발견된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불투만이 얘기하기로 그랬습니다. 유골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무덤 속에 그 뼈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설령 그렇게 지금 저 팔레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 유골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그 본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부활을 의심하는 거죠.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고, 혹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다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그들만 보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도 보았겠죠. 아니 실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건만 그것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령처럼 생각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두려운 마음에 그냥 빗장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 손 그것을 만져봐야만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의심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영적인 생활, 그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되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부활 신앙,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사실이나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 증인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 것, 이걸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야기,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것들을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행동으로, 내 말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아멘. 부활의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가 만난 그 주님, 자기가 만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왜 바울이 지금 자기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왜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5장 12절 읽지 않으시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교회 사람들도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부활에 대해서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면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부활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냥 심플한 부활의 메시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게.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 8절에 가서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더라.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목격했다는 거죠.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거죠. 자신에게 보셨던 그 주님, 자신 만난 그 주님, 그 주님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는 바입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만난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위협하고 또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에 정말 살기가 들듯 강하게 일어났던 그런 때입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달라는 그런 내가 가서 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공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거기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사명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여러분 그 앞장에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교 현장 가운데 이렇게 사울이죠. 사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그 모습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폭력을 사용해서 신체나 인격에 큰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바울의 이전 이름 사울이죠.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 빛을 받자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곳에서 부활의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면 즉시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가려졌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띄어진 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즉시로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후에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그것을 증언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증언하게 된 거죠.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메시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하나가 되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복음. 그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 이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으심만 믿는 것 가지고 부활 믿지 못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또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너도 가서 전하라. 뭐를 전하라?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전하라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서, 목격하고 나서 전하라 그러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주님 만났다, 내가 경험한 그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내 증인이다. 너희가 내가 부활하는 것의 증인이다.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메시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십니다. 그 자기 복음을 위해서 그의 평생을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 우리가 부활의 그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누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가장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복음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질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 부활 믿음, 부활 신앙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왜? 부활의 승인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교제하고 또 흩어져서 우리 삶의 일터로 가게 되는 것 목적을 가져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부활 신앙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부활 신앙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 현장에 나아가서 부활의 주민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사명 때문에 모인 거고요. 아멘.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관해서는 잘 믿지를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단의 죄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결단하고 우리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부하는 학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부활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되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한 달란트 방자처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두 달란트, 다 달란트 방자처럼 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주와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귀한 은혜가, 그런 귀한 복이, 귀한 누림이 주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둠과 사망을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의 죽음이 정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여서 우리 마음에 초라도 의심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그 의심을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통행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지 않는 교민사회 안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하여서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인하여서 정직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인하여서 공의로워지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세상의 구석구석에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인해서 열방의 구석구석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